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6.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명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소망할 거예요.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천국, 또한 위로, 기업, 또한 배부름, 또 궁일이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천국과 또 모든 일에서 복이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에 그 자리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에게 정말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보자면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오늘 천국과 위로와 배부름과 기업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히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대로 행동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일이 여기고 청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색다른 것 혹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너스로 얻는 뭔가를 받기를 소망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거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가난한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슬프고 힘든데 더 울으라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뭐하러 갔더니 빰 맞고 온다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갔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복이냐?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상태가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능력,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가 파산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부도 직전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것, 우리가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처절한 상황, 파산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애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지 못한 자신을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이 애통한 거지, 내가 갖지 못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 꿈이 좌절돼서 슬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는 건 이제 산상수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나갈 텐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해 주신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국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핵심을 보자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5장 첫 부분 말고 이 뒷부분,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을, 그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히 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들이 그 상태에서 들었을 때의 느낌은 아마 기쁨과 소망보다는 오히려 좌절감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야. 더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 혹은 종교적인 편협함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만족에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보자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지키고자 제일 먼저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했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했다라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 복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소망을 줘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올바름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바리새인이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더 나은 의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욕한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음욕을 품는 것들도 그것 또한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확장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매우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 바람, 그들이 정말 원했던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애통해져야 되고, 정말 먹을 게 없고 소외받고 힘들어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욕하고 인정하지 않는, 편협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옹호해주는 이야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더 나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거 다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게 그러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야.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지켜갈 여유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종교적인 그냥 울림, 이상적인 철학에 그냥 불과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상류층을 위한 학문, 상류층을 위한 종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자, 정말 그 아픔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받고 회복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찍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그들에게 더 큰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행위는 우리는 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뭐냐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올바로 감당하고 행해 나갈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떠한 행위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더 나은 의라는 게 과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행위적인 율법의 완성, 더 많은 행위, 더 많은 의로운 일들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래요.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지. 우리가 행위하기는 행위적인 더 많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교만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교만스럽고 외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교만에, 자기의 즐거움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지저스 커피 선교회에서, 또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또 우리 한소중앙병원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막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요. 올려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또 경쟁적으로 이제 또 혹은 본인들의 사역들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여러 SNS의 매체를 활용해서 그것들을 올려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올릴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더 큰 혹은 뭔가 더 대단한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진들을 올리면 그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그걸 보면 갑자기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잘 산다고 사진들을 막 올려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축 처지는 거야. 나는 이게 뭐지? 내가 하는 게 이게 뭐지?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진을 올리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진 몇 장 올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로젠병원 다니고 한서병원 다닌다고 제가 의인이겠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계속 이러한 일정들을 해 나가면 나도 보기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넓게 봐야 돼.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내 교만,
내 잘난 맛에 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보면 전도사님이 참 글을 잘 써요. 한서병원 가가지고 글 쓰는 실력이 완전 일취월장, 맞춤법도 안 틀리고 이제는 말도 두서가 없지 않고 완전 순서도 있고 막 칭찬이 자자해. 막 홍보부 글 쓰는 사람이 됐어. 장중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원래 잘 쓴다고요. 아무도 안 들어줘. 근데 전도사님 왜 글을 잘 쓰냐고 제가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차이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글을 보면 시기 질투가 안 생겨. 내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아. 오히려 전도사님의 글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도전을 받아. 이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르죠.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점점 자기의 필체를 그 현란한 글솜씨를 올리기가 하면 또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팔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나의 기준, 나의 복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아니라 흔한 얘기로 겸손한 자랑질하는 것도 그것은 온전한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은혜의 회복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내 의로움에 젖어버리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종교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나가 끝났다고 선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굶주리고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주어지는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상,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지저스 커피, 또 우리 지저스 커피 선교회, 또 우리 한서중앙병원,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썼던 많은 교회들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2016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가정, 일터, 공동체, 교회 정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